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우리 삶의 모든 해답도 오직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묻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다르지 않은 길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다니엘서 5장이죠. 드디어 이제 5장이 시작됩니다.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쓴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한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 말씀이 없네요. 잠시만요. 12절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이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이제 4장까지 바벨론의 전성기의 시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의 사건들이었고, 이제 5장부터는 그 이제 벨사살은 벨이여 왕을 보고 왔어서, 벨은 바벨론의 주신이라고 여러분 얘기죠. 무로닥이라고 부르고 벨이라고 불렀던, 어쨌든 그 벨이여 왕을 보고 왔어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섰던 그 벨사살 왕 때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늘 관심을 두었던, 그리고 큰 교만에 빠져있던 느부갓네살이 7년간 짐승처럼 지내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아 고백하는 내용으로 4장이 끝나고, 오늘 등장하는 5장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23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당시 바벨론 제국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을 통해서 5장이 시작되는데요. 그 23년 동안 바벨론이 이미 많이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많이 쇠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바벨론 도성, 이 성읍만 남고 대부분의 그 바벨론이 다스리던 나라는 이제 국토는 거의 다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도성만 남아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바벨론 도성은 어떠한 곳이었냐면 성 안쪽 두께가 7m, 또 성 쪽 바깥의 두께가 4m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20m 간격으로 방어탑이 세워져 있었고, 이거 가지고도 안 돼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런 성벽에 또다시 성벽을 하나 추가해서 이중 성벽을 만들었는데, 그 성벽의 두께는 그 전의 성벽보다 훨씬 두꺼워서,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성벽 맨 위에서 그 말 4마리가 끄는 전차가 좌우로 교차해서 달릴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아마 성벽이 수십 미터에 다달했겠죠. 그리고 이제 높이는 거의 13m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철옹성이었고, 이걸 외부에서 침입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그냥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군도 다른 지역을 다 점령하고도 이 바벨론 도성은 포위만 하고 정면으로는 들어갈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5장이 시작돼요. 이런 상황이 시작되자마자 5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사건으로 5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성 거의 다 포위됐고, 이곳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고, 이제 이 도성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곳은 절대 함락당하지 않는다. 이곳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그 도성 안에는 이미 그 1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들이 비축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강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이러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연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2장부터 한번 볼까요?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왔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성전 기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마시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이 폐역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지금 무슨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경멸한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려는 거예요. 대아수르 제국이었던 그 사내립도 이루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을 바벨론인 우리가 해냈다. 그래서 그 유다가 섬겼던, 예루살렘이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하다.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하다. 그러니 걱정 마라. 우리는 이러한 대단한 나라고 우리의 신들은 그러한 대단한 신들이다. 그러한 신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일부러 지금 성전 기물의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함으로써 자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함이죠. 또 자신들이 섬기는 벨을 더욱더 높임으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더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그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걸 갖고 와서 뭐예요?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일부러 이 사건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자신들의 안정을 찾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더 대단하고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성전 기물을 마신다는 게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라고 이제 드러내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노트북 한 대로 이거를 해가지고 내 말씀을 띄우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이 사건,
벨사살과 귀족들과 왕후들이 한참 주흥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제국의 우상들을 찬양하던 바로 그때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 신비한 현상 앞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은밀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벨사살은 그런 꿈의 은밀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벽에 글씨를 기록함으로 공개적 계시를 주셨어요. 왜일까요? 이건 벨사살뿐 아니라 그곳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왕이고 뭐 그 전에 뭐 자신이 뭐 대단하네 어쩌네 했던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덜덜덜 떨고 있는 벨사살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 기물에 술을 마시면서 이들이 했던 건 뭘까요? 성전 기물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잔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잔으로 자신들이 같이 먹고 마신다는 건 나도 그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런 거죠. 야, 이 잔이 뭔지 알아? 이거 우리에게 함락당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에게 그 신이 제물을 드릴 때 쓰던 잔이야. 그러니까 그 잔에 우리도 먹고 마신다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죠. 왜? 우리가 그 잔을 빼앗아서 그 하나님이 먹던 잔에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한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 우리는 이렇게 강해. 우리 성벽을 봐봐. 누가 쳐들어올 수 있겠어. 우리 성 안에는 수년간 먹을 충분한 곡식이 넘쳐. 우리는 대단해. 우리는 강해. 누구도 우리를 어쩔 수 없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했던 그 신들, 그 벨, 그 여러 신들에게 지금 찬양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바로 그때에, 그렇게 신나게 연회를 베풀고 있던 바로 그때에 손가락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 성벽에 글씨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강함, 자신들의 안전함, 자신들의 평안함,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벨사살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고 두 다리는 벌벌벌 떨어서 서 있지도 못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 또다시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위기 속에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된다, 어쩐다 해봤자 그냥 허세죠. 그것은 허세. 혹은 허세가 아니면 자신의 그것이 신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허세이든 신념이든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손가락 하나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있던 성벽도, 자신들이 뭐 부유하다고 가지고 있었던 재물도, 또 거기에 누가 모여 있어요? 1000명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또 자신들이 지켜주었다고 말했던 그 벨이나 그 모든 신들도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손가락과 글씨만 남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주권자인가? 아무리 스스로 한 일에 의미를 두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마저 저지르면서 지키고 싶었던 그 평안, 그 행복, 그 기쁨, 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그들이 온갖 짓을 다 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했는데, 그래서 우린 안전하다, 그들이 연회를 베풀고 지금 행복에 취해 있는데 그 순간 손가락 하나 한 방에, 손가락에 나타난 그 손가락 한 방에 왕의 채통이고 뭐고, 그들이 뭐 그동안 뭐 지켰다고 했던 그 행복이고 뭐고 한 방에 다 날아가고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후 7절부터는 더 그 비참한 상황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이제 또 부릅니다. 이제 그 18번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그 부르는 그들, 그들을 또 불러요. 근데 이제 왕이 크게 소리질러 라고 시작하는 이 동사가 카레라는 동사인데요, 이게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소리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차례 소리 질렀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걱정 마라, 1000명의 모든 귀족들, 왕족들, 왕비들, 왕후들 불러놓고 봐라,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쳐들어오지 못한다, 우리는 이만큼 강하다, 하나님이 먹던 잔에 우리도 먹고 마신다, 그렇게 신나게 떠들다가 지금 왕의 모습이 한 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의 낯빛이 변하여서 그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있고 지금 크게 소리 질러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가 그냥 한 번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계속 소리 질러 비명 지르는 거야. 누구 없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사람이 없느냐? 거의 공포에 질려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공포에 소리 잡혀서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포 영화처럼.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뭐예요? 왕이 갖고 있었던 여기서 말하는 자주색 옷은 왕의 상징, 왕족만 입을 수 있었던, 왜냐면 그 자주색이 아주 귀한 원료였기 때문이죠. 또 그 금사슬, 이것도 역시 왕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뭐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어쨌든 여러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느부갓네살, 두 번째 자기 벨사살, 그리고 세 번째 통치자로 그를 삼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권리,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이것을 해석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죠. 문제는 뭐예요?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서 소리 지르고 온 나라 사람의 지혜자를 다 불러 모았지만, 그리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보상을 제시했지만 해석을커녕 그 글자를 읽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글자를 읽고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놀라니라. 6절에 이미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얼굴빛이 변하였다고 나왔는데 9절에 또 다시 이것을 등장시키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손가락이 등장했을 때 귀족들도 놀라고 이제 왕도 막 번민하여서 이제 막 두렵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는데, 생각한 거죠. 자, 불러 모아라. 그리고 자기 앞에 이미 1000명의 귀족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해석할 만한 이제 지혜자들이 쭉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가진 능력, 그래, 이거 해석하기만 하면 내가 이와 같은 파격적인 제안을 할게. 그러니 곧 해결되겠지? 내가 이만큼 내가 누리는 권력, 왕으로서 누리는 이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말할 만큼 이렇게 파격적으로 내가 보수를 제안했으니까 분명히 해결될 거야 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지혜자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안정되고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그들이 해석은커녕 글자로 읽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자마자 6절에 나왔던 그 공포, 그것보다 더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딱 누가 등장합니까? 이때 왕비가 등장합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12절이 없어가지고 제가 잠시만요.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대. 여기서 말하는 왕비는 그 벨사살의 부인이 아니라 황후를 뜻한다고 해요. 이래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고 얼굴빛이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의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사람 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그리고 12절에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 제목을 의문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비를 통해서 다니엘을 등장시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벨사살은 진짜 나름 머리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들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다 말하고 있는데, 그러려고 심지어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했던 그 성전 기물을 손대는 그 패역한 일을 거리낌 없이 지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손가락과 글씨 앞에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도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무기력하게 벌벌 떠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뭐 우리가 최고다,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안 진다 떠들었던 거 다 필요 없고 당장 두려워서 죽게 생긴 거죠. 지금 메대와 바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왕궁을 포위하고 있던 메대와 바사로서부터 우리를 지키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러려고 지금 모였는데 지금 메대와 바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손가락 하나에, 그 손가락과 글씨 하나에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죽게 생긴 거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진짜 문제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메대와 바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포위하고 있고 막 우리를 쳐들어올 것만 같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건, 너희가 진짜 망하게 되는 건 메대와 바사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다 소용없고 너희가 진짜 망하는 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교만함,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야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하는 그것을 네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 괜찮을 거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머리를 쓰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팔아먹어 가면서까지 우리는 어떠한 행복과 어떠한 안정을 보장받고 싶은 겁니까? 직장에서 우리의 자리의 보전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 오늘 하루의 매출이에요? 아니면 뭐 우리가 이룬 어떠한 것들을 지키고 싶은 어떠한 모든 그것이 뭘 얻고 싶어서 안달난 것이든지, 심지어 그것을 가지려고 하나님까지도 안중에 없게 살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결국에 하나님 없이 그것이 어떻게 지켜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손가락 하나에 사라지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것 말고는 할 수 없게 된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한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왕비를 통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왕비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은밀한 말,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눈이 할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등장시킵니다. 다니엘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풀 수 있겠었겠어요? 다니엘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은밀한 일을 풀고 그 의문을 풀 수 있겠어요? 결국에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는 피우다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앞에 얼마나 많은 의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 우리가 겪고 있는 근심, 걱정,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건지,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지, 왜 우리는 이렇게 환난 중에 있는 건지, 사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은밀한 일, 이 의문들을 우리는 밝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방법이 없어요. 온 나라의 지혜자들, 술객들 동원하고 그거 맨날 부르는 그것들, 우리가 맨날 의지하는 그것들 다 불러봤자 안 돼요. 오히려 더 절망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이 은밀한 일을 어떻게 알아보려고 이것 때문인가 저것 때문인가 아무리 갖다가 고민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는 분, 이 은밀하고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해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고 공부하고 찾아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이 어리석음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의문의 해결자, 그 모든 은밀한 일을 밝히 보여주시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의문을 드리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엎드리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의문이에요. 우리 마음도 잘 모른다고요. 내 마음조차도 잘 모른다고요. 그런데 무슨 그걸 풀어보겠다고 내가 가진 건 내가 가진 방법 과거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 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의문을 풀게 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벨사살이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가 크게 번민하고 그 얼굴 빛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 빛부터 변하는 거예요. 고통은, 고민은 우리 얼굴 빛부터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두 다리를 부들부들 떨어서 한 발자국도 내딛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저와 같은 거예요. 저게 다예요. 저게 실체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들부들 떠는 두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없는 내 삶은 그냥 저런 비참한 뿐입니다. 나는 내 마음조차 모르는데 무슨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의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고통의 문제, 그 모든 번민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